먼저 기도함으로 금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영원부터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중절식 하나님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에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시기에 악행하여 이스라엘로 목회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덮고 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합하여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의 합계 과정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여로보암의 집에 저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행하여 또 사마리아에 그 사람 백성을 두고하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스가 그 열조와 함께 전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아버지를 전심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었고, 또한 감기로 아버지 독감으로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여호와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지요. 오후에 잠깐 조문이 있어서 갔는데요.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그것을 좀 엿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좀 평판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그것은요, 남유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는 남유다를 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건너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럼 1절 말씀 보도록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기록된 예후, 우리가 계속해서 예후에 있어서 살펴봤죠. 그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예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우리 잠깐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우리가 이것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쳤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의 집을 쳤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도 알고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심으로 따라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전심으로 따르지 아니한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 있어서 떠나지 않았던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 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32절부터 이어서 볼까요? 32절. 이때라는 것은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때,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과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열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죠?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년이더라 라고. 이때로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만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속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지속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속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근데도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따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좀 관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열왕기하 13장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17년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이 여로보암 그의 아들의 삶에 있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누구요? 한 느밧의 아들, 또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 아내로부터 성경책을 처음 선물 받고 성경을 읽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는데, 솔로몬 때 건축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25절과 33절에 우리가 차근차근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면요, 25절부터 26절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6절이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지금 솔로몬 때에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노역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지금 솔로몬 밑에서 건축 싸움을 했던
그래서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노역이 너무 심해서 좀 가볍게 해달라고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그도 즉위하고 나니까 뭐래요? 세겜에다 건축하고 분회를 또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가 내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다윗의 자손과 같이 다윗의 나라와 같이 영원히 내가 너희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자기 지혜대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 백성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믿지 못할 때 자기 마음의 지혜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련하냐 하나님이 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냐면요 내 지식을 믿고요 내 지혜대로 살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걱정과 그 근심과 염려를 믿고 살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는 내가 어떻게 살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 살 걱정 때문에 자기 지혜대로 대안을 만들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길로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인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고자 이게 현실이죠. 현실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자기 생각이지요. 이에 계획하고 누구의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이죠. 우상 숭배죠.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게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엇을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걸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에 대안되는 것, 그걸 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말씀 볼까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뺏어야 하니까요. 절기로 정하여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최고의 꽃이 무엇이냐면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 삶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로보암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혜, 자기 계획뿐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절정이 어디냐고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줬는데요. 주의 친절한 그 3절 가사가 뭐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쁜 찬송 부르며 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기쁜 찬송을 드리는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믿는 자의 절정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를 모든 만물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의 신성과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만물이 그러면서 그 만물들이 찬송하는, 하나님은요 그 만물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관을 쓰시고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잔치가요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찬송을 듣고요 늘 찬송을 따라 부르고요 기도 중에도요 찬송을 가득 틀어놓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이와 같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만물이여 그의 능력과 신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모든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요.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을 말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여지고 자 여러분하면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서 허망한 걸 쫓더라는 거예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첫 번째 나오죠. 썩어질 사람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을 위해서 했죠. 여러분하며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죠. 금수와 버려진 형상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 금수, 버려진 형상. 썩어질 사람에게요 얼마나 높은 그 막 칭송과 영광을 돌리고요. 잘했다 노래하고요. 금수 짐승에게도 그러고요. 버러지 형상에게도 그 막 돌 같은 거에 막 절하고요. 거기다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그 즐거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과 어둠이 가득 내려앉은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허망과 미련함과 어둠이 가득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본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목회자도 사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자의 그 직업의 분류를 뭘로 나누냐면요 연예인으로 나눠요. 왜요? 목회자도요 유명세를 타면은 인기가 올라가죠. 유명세를 타지 못하면은 떨어지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직업을 분류할 때 연예계로 분류해서 넣는다. 성직이라는 그 직분이 연예 그쪽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문화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근데 여러분
이 더러움이라는 수식어 앞에 항상 뒤따라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항상 이 단어가 수식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 그 다음 금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길거리 나가면은 이러한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찬송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썩어질 사람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설교 때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17년이 돼서 쌀국수 한 그릇을 사 먹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전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아내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쌀국수 사줘라 그런 말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요. 예배당에 나와서 나에게 감사하라 그 말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나에게 감사하라 라는 마음을 줘서 감사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그 아침날 제 아내에게 저녁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함께 차를 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신호대기를 하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설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는 찬양 소리인지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잡음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고요한 찬양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길에 갈 때 그 세상의 많은 잡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리, 오늘날 무엇이 유행이네? 오늘날 지금 유행 어떤 영화가 지금 막 히트래? 막 이런 소리에 예민하게 들었는데 그런 잡음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싫더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어둠이 내려앉은 가운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고요한 찬양이 내 마음을 끌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마음이 덩달아서 즐거워하고 설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때마다 찬양팀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사실 찬양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때요 찬양을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조문을 하고 오면서 제 아내와 말다툼은 아니에요. 말다툼은 아닌데 잠깐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의견의 충돌이 있으니까 마음이 상하죠. 침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테이프를 넣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마음이 편하죠. 어두웠던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찬양은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해 모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본문 열왕기하 13장 1절과 9절을 우리가 지금 교독했는데요. 다 나눌 수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1시간 반 설교할 것 같아요. 이 본문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에 있어서만 다루고요. 나머지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이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주를 찾고요, 전심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믿는 자로서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 삶의 끝이 어디냐면요,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그 길을 막는 어둠의 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전심을 다해서 주를 쫓는 삶으로서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삶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어둠이 짙게 내려앉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을 높이며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로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악기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음 찬송 부르고 깨달음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요, 내 염려와 내 걱정으로 인해서요, 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제 아내한테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만 회개했어요. 그러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두웠던 그 근심 걱정을요 또 몰아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삶으로 가까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술로만,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고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한 자들과 같이, 거룩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호흡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신 것을 믿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낸 불사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그 수고를 날마다 찬양으로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하드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삶에서 짓눌린 자가 있고 오늘도 삶에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삶이 있고 오늘도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내는 삶이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호를 내 환경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더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사오니 이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미얀마 선교의 일이 아버지여 내란으로 인해서 일이 막히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기로서 역사해 주시었고 인도네시아로 선기로 가는 그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앞장서서 대장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모든 어둠이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로운 이름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궁금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사업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넣어 주셨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 아직 신앙이 있어서 길을 잃은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에 있어서 얼음을 댈 때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풀어주시었고 아버지로 이 시간에 병들고 아픈 이들이 있사오니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찬송 가운데 살며 날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해 주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마다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보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집어넣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의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모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